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주인이시며 자기는 그의 가장 천한 종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세례 요한은 밝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바로 이것은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왕의 대관식. 왕이 등극할 때 그 대관식에서 불려진 말입니다. 왕권,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이것을 묘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그는 그래서 죽기까지 섬기십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세례 요한처럼 예수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 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가장 낮은 자리에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섬겨주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아름다운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족보에서도 그 근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15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는데, 거기 좋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그분은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그분은 그리스도. 당시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하에서 타락해 있고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고 사회적으로 어두운 그때에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자 혹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은 그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15절에 하반절에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생각하는 그들에게 요한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는 물 세례를 준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물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회개에서는. 이것은 본질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없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베푸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온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주인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가 준비하는 작업, 그의 길을 닦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 와 물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거기 좋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 그가 그리스도죠. 앞에 그리스도의 15절에 동그라미 칩시다. 그리스도는 요한보다,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거기 줄칩니다. 나라는 존재는, 내 정체성, 그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신발끈을 푸는 것은 당시에 가장 낮은 종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낮은 종이 하는 그 일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세례 요한은 아주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표현은 나는 종이고, 가장 천한 종도 안 되는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시라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내 주인이시라는. 요한은 메시아가 자기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 정체는 종이라는. 그러면서 더 나가봅니다. 그는, 동그라미 칩니다. 그는 바로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고기 절칩니다. 자,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데,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하는 거예요. 이 성령과 불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한번 사도행전을 찾아가 봅시다.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를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축약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장에서도 이와 같이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여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은 곧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다. 이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그들의 구원자,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는 자.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 그래서 본질적인 변화, 죄사함,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능력자라는 것. 자기는 그의 종, 그분은 자기의 주인.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더 나갑니다.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입니다. 그가 오셔서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웁니다.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의 구분은 간단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알곡입니다. 쭉정이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위쪽으로 말한다면 어제 큐티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장차올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데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만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래서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새 시대를 준비했던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새 시대를 여신 분이십니다. 그는 그리스도시고 그는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고 그는 불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 그는 심판자, 알곡을 곳간에 모아두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심판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표준세번역 성경을 한번 15절부터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다.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을 두고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십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고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오셨다. 그는 심판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렇게 오늘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는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러한 자였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내질 때 1장 16절에 천사는 사가랴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메시아를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그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사역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예수,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군가?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의 종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세례 요한처럼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되 그를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오늘도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8절입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세례 요한은 백성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분이 자기 뒤에 오심을 선포합니다. 19절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의 일로라는 말은 동생의 아내를 그가 취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는 자기 아내를 버렸습니다.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그리고 이렇게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다.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 요한은 그 일을 행하는 이 분봉왕 헤롯을 책망했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이 분봉왕 헤롯 그는 그 외에 한 가지 악을 더했는데 그것이 뭐냐?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요한을 옥에 가두고 세례 요한을 자기를 책망한다고 옥에 가두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봉왕 헤롯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존재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요한이 책망할 때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 바로 요한의 뒤에 오실 요한이 증거하는 그 메시아를 믿어야 될 텐데 그는 더 악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요한은 옥에 있다가 나중에 목뱀을 당하여 죽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를 통하여 이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그 주인공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세례 요한은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같이 그는 사라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닦아놓으신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왕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닦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하나님의 사역자였다. 그것도 겸손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세례 요한처럼 겸손히 섬기되 예수의 이름 드러냅시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교회에서 일할 때 은근히 교만해져서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원하면서 이 땅에 무엇을 세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교만하지 마시고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다가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우리는 사라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 다음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예수님이 왜 받으십니까? 회개의 세례를.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받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 중에 여러분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50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예수님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 부분 주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고 요한은 이제 사명이 끝났는데 여기서 12장에서 자신이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을 세례를 받으리라. 내가 받을 세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물세례를 받는 것은 그것에 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여러분과 저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오셔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그 자리에 그분이 내려가셨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 가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고 다른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기도하실 때 동그라미입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누가복음의 특징은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기도라는 단어를 많이 표현합니다. 기도하셨다. 세례를 받으시고 그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연약한 우리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그도 기도했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정해진 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짤막한 기도를 하는 이러한 삶.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라. 성령이 충만하게 예수님 위에 강림하십니다. 더 나갑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기 예수님 세례식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말합니다.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왕의 대관식 때 선포했던 말입니다. 왕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왕권을 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더 나갑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은 이사야 42장 1절에 나온 말씀인데 거기 여호와의 종을 묘사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면서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종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는 종으로 오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는 종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어디까지 섬깁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저주의 죽음, 나무에 매달리는 건 저주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죽음을 그분이 죽어주셨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우리의 대속물로 드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가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늘의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왕이다. 그 왕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왕이 죽기까지 섬겼다면 그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늘 주일마다 고백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지인들에게 사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분은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그는 섬기는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은 그러므로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가장 높은 위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했을 때 그는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가장 인기가 좋았을 때 그는 나는 종입니다. 그리스도는 주인이십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높아지고 높아질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은혜가 됩니까? 내면으로 돌아보십시오. 겸손해야 됩니다.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30세쯤 됐다 말합니다. 자, 이 표현은 누가는 분명히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 하는 걸 표현합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의 신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는 하나님이시다, 왕이시다. 여기서는 인성을 표현합니다. 그의 30세, 그는 분명히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다. 태어나심, 성장, 12살 때 일, 그리고 이제 그의 전적인 사역이 30세에 되었다. 여러분, 30세에 된 것, 요셉, 다윗,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를 시작하는 것이 민수기 4장 3절 47절에 보면 30세였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인 예수님도 30세의 사역이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사람인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이 아니다. 뭘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 안다는 거죠. 인성. 그는 분명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의 족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38절을 보십시오. 그 위에 에노스요, 그 위에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니라. 거기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니라.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누가는 하나님까지 끌고 갑니다.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여기 이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족보가 나오는 마태복음을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이방인도 구원에 포함됐다는 사실. 그래서 출발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아담 내려갑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포함하는 계보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하나 우리는 봅니다. 6절 말씀에 3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자로 오셨던 것입니다.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분명히 말하고 그 인성의 출발도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사역하는 30세의 사역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의 사역이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 사역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죄에서 구원하려는 구원자로서의 사역이다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가 대속의 제물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 세례 요한을 닮아서 주님의 정체성 내 주인이시고 내 정체 주님을 꼭 기억하고 오늘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잘 섬깁시다. 또한 오늘 세례 요한이 주인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사라지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 왕이십니다. 그 왕이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고난의 종.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입니다. 왕부터 섬기는데 그의 백성인 우리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종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오늘도 내가 사랑으로 종로로 해줘야 될 대상이 가족 중에는 누구인지, 성도 중에는 누구인지, 내 아는 지인 중에는 누구인지 오늘 돌아보시고 기도로 섬겨주고 말씀으로 섬겨주고 몸으로 섬겨주고 물질로 섬길 수 있는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을 드러내지 말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분을 드러내다가 주 앞에 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회개합니다. 우리들은 세례 요한처럼 살지 못하고 우리의 인기가 올라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때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나를 높이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내 정체성을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언제나 잃지 않고 나는 종임을 기억하고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주인의 이름을 높이고 주인을 자랑하고 주인을 증거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그 왕이 죽기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해주셨사오니 주여, 이 일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30세의 사역을 시작했고 그리고 능력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신 주여, 오늘도 주님 닮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